자,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앞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묻게 되죠. 아니,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런 맥락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즉답하는 대신에 다른 질문을 하시죠.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와 그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서로 의논하는데, 자,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왜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피해가는 대답이 있죠. 뭐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답변하시죠.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비유 내용은 꽤 간단하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는데 싫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뉘우쳐서 순종하고 갔다라는 이야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답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나요? 저 둘째 아들인데 글쎄요. 네. 자,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에까지 피해가기는 피해갈 수도 없고, 또 당연히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대답입니다. 맏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대답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단락의 그 질문을 이어서 대답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암시하는 것이 뭘까요? 세례 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예하며 순종하는 포즈를 취했지만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끝내는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맏아들처럼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결국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가능성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자신에게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로 시작했지만 아니오로 돌이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반대로 아니오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그러나 예로 향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예로 시작해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례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근래 역대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체로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른 길로 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두 가지 계기를 역대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가 있는 경우, 그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잘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집니다. 옆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죠. 그 아들 아마샤도 비슷한 행로를 갑니다. 또 그 아들 우시야 왕도 예의 삶에서 아니오로 가게 됩니다. 26장 1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힘이 세어지더니 교만하게 되었다. 이건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성공을 맛보고 힘이 세어지면서도 겸손한 사람,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처음에는 예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니오로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아니오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예로 바뀌는 인생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니오의 영역이 엄청 많았다면 점점 예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끄떡끄떡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아니오에서 예로 가는 그 삶과 신앙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초신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초신자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랍비와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협력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목표와 동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점점 다듬어져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지식이 성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참여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예가 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첫째 제자 아닙니까? 자신은 예수님 앞에 예가 되는 그 첫 번째 제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닭이 3번 울 때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가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곡을 하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심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자,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은 그 가지에서 열린 그 포도 열매, 그 포도 열매에는 뭐가 있습니까? DNA가 있죠. DNA 이전에 우리가 포도를 먹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씨 없는 포도도 많아요. 맛은 똑같아요. 더 맛있기도 해요. 근데 씨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죠. 어떤 차이일까요? 씨는 심으면 나잖아요. 똑같은 게 나잖아요. 근데 씨 없는 포도를 심으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죠. 단지 씨 없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의 DNA를 가진 씨, 그 씨를 품은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 그 생명의 씨앗을 담아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씨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 DNA를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됐어요. 그 방향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에도 예수님의 협력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협력자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후로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갔습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동일한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비로소 예수님의 동역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것으로 이제 결국 판명이 나고 만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을 직면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정확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직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그 비유를 듣고 난 후에 45절을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거절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은 옳게 했지만 자기를 직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바꿔 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복음 앞에 자기를 직면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우리가 다시 그 포도 열매의 씨에 대한 비유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나누는 내용 가운데에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편 계시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나누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알고자 하면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영역들이죠. 우리가 그 과학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 세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탐구하다 보면 수학의 원리도 알게 되고 물리도 알게 되고 생물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보편 계시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하는 사람,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그리스도인인 선생님이나 교수에게서 물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워요. 그분들이 더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보편 계시의 영역들을 그들이 더 연구를 많이 했다면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특별 계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 계시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영역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들. 하나님의 창조, 구원,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만 종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거는 보편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자, 포도의 씨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역. 자, 포도나무에 잎사귀도 좋아요. 잎사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꽃도 좋아요. 또 그 열매의 과육도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협력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협력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전에는 아니오의 영역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니야. 내지는 나는 몰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둔감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의 협력자에서 동역자가 되어갑니다.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주의 복음 앞에 자기를 직면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협력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직면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